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교회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뒤편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인간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만이다, 인간은 아니다, 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세기, 4세기를 지나면서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정립됩니다. 기독론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거죠. 자, 그러면서 중세 1000년을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은 캐토릭 교회의 횡포를 봅니다. 이들은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고 또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는데 무엇을 믿기로 하는 거 아니? 구원을 믿기로 헌금을 걷어들이고 십자군을 위해서 군인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십자군 가면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아. 이제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헌금을 하면, 헌금 소리가 땡그렁하면 그 소리로 인해서 연옥에 있던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천국으로 슉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15세기, 16세기에 구원론 논쟁이 불붙듯이 일어나죠. 이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둘로 쫙 쪼개집니다. 공산주의자가 절반, 전 세계 절반이 공산주의자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세계가 절반이 넘어간 걸 보면서 교회들이 큰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신학자들은 세계에 흩어진 교회는 뭉쳐야 한다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교회 연합 모임,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직된 단체가 WCC죠. 요즘은 WCC가 너무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복음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공산주의자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론에 대한 것들이 정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쭉 연구하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니 교회의 주체는 평신도다라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운동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로마 캐토릭이 만들어낸 말이죠.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부터 모든 로마 사람들이 다 교인이 된 거예요. 워낙 많은 교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교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사제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그 당시 로마 캐토릭 교회죠.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제와 사제가 아닌 사람들. 그래서 사제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말로서 평신도라는 단어가 그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거 보면 사실은 좋은 이름은 아니죠. 평신도라는 말이. 그렇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의도보다는 좀 다른 의도로 쓰여지죠. 자, 그러면서 사실은 교회는 계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 내에 두 부류의 계급,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교회 내에 있는 그 사람들도 역시 성경도 두 부류로 나눠요. 무엇으로 나누는 거 아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들. 이것이 성경이 나누고 있는 구분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만인 제사장직을 선포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어떤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 그러면서 계급은 사라지게 되죠. 자, 어찌 보면 지금 교회는 현재 목회자인 풀타임 사역자와 또 성도들인 파트타임 사역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교회론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회자와 일반 성도의 구분은 없습니다. 다 사역자고 다 목회자인데 그렇게 하죠. 아니, 목사님은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는 뭐 일반 성도들이니까 그냥 대충 해야죠. 그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뭐 대충 나가서 하죠. 그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떤 사람은 파트타임으로서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직업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일만 하는 사역자, 그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이런 20세기 오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 그다음에 성도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게 되죠.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교회를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카할이라는 개념을, 카할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는데 이제 70인역이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관이 회중, 집회, 소집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회중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회중은 어떤 회중인관이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나팔 소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구약 시대에서도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나팔을 낮게 불면 사람들이 회막으로 쫙 모입니다. 나팔을 높이 불면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하기 위해서 쭉 나갑니다. 나팔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뭐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간에 이 교회는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각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의해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구약시대의 그 교회의 개념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인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교회는 두 종류 교회가 있다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그 두 개밖에 없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우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을 대고 나머지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그렇게 끝나고. 그 사람들은 이런 성경에 말하는 교회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숫자가 중요해요, 교회에서. 또 교회에서 얼마나 큰 건물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게 되어졌어요. 교회가 일을 하고 선교를 하다 보면 많은 돈들이 필요하죠. 재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돈 없어요 그러면 그게 다 캔슬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없이 돈이 없으면 다 끝나는 그런 모습들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숫자가 중요하고 건물이 중요하고 재정이 중요하고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그건 세상의 일반 단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구별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숫자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순위에 돼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의 정의는 심플합니다. 심플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이게 교회. 아시겠죠?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가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오늘 제목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회로 인해서 참 감사하다. 요즘 특히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렇게 해야죠. 말씀을 받아 우리는 바울 일행을 말하죠.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를 본받는 교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습니까? 2장 13절을 보면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선포되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가 카할이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 똑같은 개념이 되죠. 이 교회는 당시 교회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게 7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이라는 단어가 보면요,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모형, 주조 틀, 이제 쉽게 말하면 붕어빵이에요. 붕어빵 틀이에요. 붕어빵에 넣으면 똑같은 붕어빵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틀에 딱 맞는 교회. 그래서 그 틀이 모든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지방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의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지방은 그리스죠. 그리스의 아래쪽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로 인해서 감사할 때 어떤 이유로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감사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감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문제들은요, 우리가 조정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자,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많은 부분에서 성공적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고 힘이 든다면 문제가 있겠죠.
자,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든지 염려하든지 간에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교회가 심각하게 염려스럽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무슨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느끼기에 교회가 잘못됐어. 이러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지금 교인들마다 다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평가하면요, 그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평가할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가 은혜스럽다, 교회가 감사하다, 아니면 교회가 참으로 염려스럽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알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바르게 나갈 수 있다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된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교회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볼 때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라는 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믿음, 사랑, 소망.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에는 어떻게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오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 사랑, 소망.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것에 의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정확한 기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달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할 때 설명을 붙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이것이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까? 굉장히 모호하죠. 우리 교회가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 말씀과 함께 가는 교회라 그랬는데, 어떻게 말씀과 어떻게 함께 가느냐? 요 세 가지 개념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씀과 함께 가는 사람이고 그 교회는 말씀과 함께 간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라고 하면 굉장히 대단한데, 이 역사라는 단어를 보면요, 일,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 믿음의 행동,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그 백신이 만들어져서 이제 그 허락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맞겠다는 사람이 있고 안 맞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백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맞겠죠. 그죠? 백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맞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세요. 나는 그 백신을 믿을 수 있어. 그러면 맞아요.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안 맞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굉장히 우리 관념 속에,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행동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참 보기 좋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같은데 참 역겹다, 나쁘다. 이것을 보면요,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냄새, 믿음의 향기가 난다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무엇인가 믿음의 냄새가 나요. 믿음의 향기가 나요. 그것이 믿음의 표현,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박희준 씨의 하늘 냄새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냄새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냄새를 냅니까?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냅니까? 그 향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래요. 자,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행동이고 그 믿음의 행동은 어떤 향기를 풍기게 되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수고라는 말과 희생이라는 말, 특별히 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누구를 떠올립니까? 어머니를 떠올리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왜 그래요? 왜 어머니, 사랑 그러면 어머니를 떠오릅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은 출산의 고통으로 대변되어집니다. 출산의 고통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는 없죠.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상되지 않는 거예요. 희생하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를 위대하다 그러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희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사랑, 이렇게 사랑을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너무 힘든데? 사랑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말하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하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수일처럼 지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면요, 분명히 희생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가족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마 아빠는 이제 그다지 많이 다치지 않고 뒤에 탔던 딸은 뭐 거의 다치지 않았는데 그 앞자리에 앉았던 아들이 그 운전수 옆에 앞자리에 앉았던 아들이 가장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가족을 병원에 후송해서 하는데 특별히 이 아들이 심각하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과 아들이 피가 이렇게 맞아서 그 딸에게 이제 피를 얻기 위해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오빠가 저렇게 많이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필요한데 너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5살짜리인 딸아이가 아주 심각하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있다가 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이 잘 끝났습니다. 이 아빠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딸아이한테 가서 이야기했죠. 야, 네가 그렇게 도와줘서 오빠가 이제 안정되어지고 회복되고 있단다.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아직도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빠가 좋아졌다니 정말 기쁘네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 5살짜리에는 피를 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심각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보여집니까? 지금 여동생이 오빠를 어느 정도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이 아이는 이제 그런 것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마음가짐에서는 내 피를 주고 내 생명을 줘서 오빠를 살리겠다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무게로 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크기를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알 수 있어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희생의 크기로, 희생의 무게로 알 수가 있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희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닮은 교회, 그것을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사랑의 수고,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나의 원함이나 나의 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말씀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망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언제나 인내와 함께 갑니다. 만약에 어떤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그거는 소망이 아니죠.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소망은 반드시 인내와 함께 갑니다.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옛날에 그 전기 기관차가 움직이는 것은 전기 게이지가 212도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움직인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물이 오랫동안 끓여도 끓지 않는 것은 온도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도,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밥을 올려놓고도 기다리잖아요. 그죠? 뭘 하고도 기다리잖아요. 그것이 있을 줄을 알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못 기다려요. 그래서 인내는 내가 그냥 잘 참을 수 있어. 이를 깨물고 참을 수 있어.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무엇인가 하니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내했다라고 말합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그 마차 경주가 명장면입니다. 근데 주인공인 찰턴 헤스턴이 이 마차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차 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그 시도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이제는 이제 영화를 찍을 때 마차 경주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걱정이 돼서 세실 드밀 감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마차는 탈 수 있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드밀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주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이기도록 해주겠다고. 뭐 영화니까 감독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인생의 경주를 해나갑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과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경주에 남아있기만 해라. 그러면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참습니까? 지금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어떡합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지역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나를 이야기합니다. 나.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지체로 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 벨리 커뮤니티 교회예요. 지역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개념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있느냐? 그걸 보려고 그러면 누구를 보면 됩니까? 자기부터 보면 돼. 내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는 그 세 가지를 갖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삶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시각입니다. 환경, 우리에게 환경들이 바뀌어지죠. 좋은 환경이 좋을 때는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그죠?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그런데 상황이 꼬여지고 나빠지면 굉장히 비관적이 됩니다. 이게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죠. 롤러코스터죠. 롤러코스터. 그죠? 환경이 좋으면 좋아. 환경이 어려워지면 죽을 것 같고, 또 조금 좋아지면 또 풀려지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힘들어서 살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환경,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아요? 풍랑이 치고 폭풍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조금 좋아졌다, 이 많은 환경 가운데서도 거기에 침몰하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쫙 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겠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말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소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이 교회. 소리만 그러니까 세상 소리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나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뭐냐? 이 세 가지죠, 그죠? 뭡니까?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인생 경주를 하는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기도 감사 제목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교회로 인해서, 이런 교회들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